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따르는 증인으로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그러하기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호응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감해요. 자꾸만 빼거나 뭔가 더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호응이 있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위한 사람의 어떠함에 복음을 매칭시키는 좋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자들의 그 음모 가운데서도 자신을 결코 감추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용서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주님은 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논리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참될 수 있냐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계속 고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핌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말씀을 증언할 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든지 내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상황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시면 먼저 53절과 1절과 2절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지나치고 나서 이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 땅이 다 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이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다고 기록합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홀로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이 집이 아니에요. 나그네로 이 땅에 사시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께서 머리 들 곳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분명하게 구원하러 온 유대인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십니다. 그들과 계속 논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부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성부께서 자신을 파송하신 그 목적을 강화시키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호응으로 따지면 주님의 사역은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호응이 아니라 성부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2절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가셨다라는 것은 열일을 제쳐두고 자기 일이 그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기 전에 주님이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앉으셨다라는 것은 도망갈 채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 중에 있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함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안위를 따라서 도망갈 채비를 하면서 성전에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앉으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붙잡히더라도 붙잡히겠다라는 심정으로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의 원래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성전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 마당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사꾼들이 계속 장사해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면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그 장사꾼들만 쫓아낸다고 해서 성전이 재기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 성전에 나와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원래 성전의 기능대로 회복시키시는 것, 다시금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논의하는 일, 그 일로 성전을 개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제는 뭐냐면 주님이 붙잡힐 수도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이 일을 시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시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원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 달성, 이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져야지 자신들이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원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아예 대놓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음행한 여인들을 들고 와서 모세 율법에 근거한 건데 당신은 뭐라고 판결할 겁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이 일을 어디에서 하고 있다? 성전에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고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께서 앞서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셨어요. 율법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이미 그것으로도 유대인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께 와서 음행한 여인을 데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가르침,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살리는 일이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면서 그 여인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님 스스로를 부정해야 될 상황, 이 상황으로 이들이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대놓고 써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할 자들인데 이들은 성전에서 자기 욕망의 일들을 일삼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가지고 이 일을 시행하는, 그래야 해서 원래의 성전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로 서 있습니다. 더더구나 더 문제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모세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을 어디에서 잡아왔습니까? 2번이나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일들이 끝난 게 아니라 음행하고 있는 현장을 잡았다. 4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라는 거예요. 음행하였으면 여자만 있었겠습니까? 남자도 있어야죠. 그러면 누구도 데리고 와야 됩니까? 남자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남자는 안 데려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택적 수사하는 데에 익숙한 인간들이에요. 봐주기 수사, 선택적인 기소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누구는 범행이어도 무죄,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아요. 누구는 잘못이 없어도 모든 집안을 다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들에 능한 자들입니다. 더더구나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여인이 음행하였다라는 것은 뭔가 부정한 것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않은 망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하게 하고 회개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하냐면 이 망가진 여인의 인생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쓰기 위해서 이 여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을 소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이 여인 한 사람 죽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는 또 봐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누가 더 악합니까? 유명한 여인이 더 악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악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악해요. 물론 이 유명한 여인이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 유명한 여인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가 더 교활한 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더더구나 성전에서 일을 벌인다는 것이죠. 조국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자신의 직분을 근거로 인하여서 선거판에 나가서 내가 장로입니다라고 말했던 역대 장로 대통령들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 같습니까?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우라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기능을 온전케 하라고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도 그들은 교활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도 아주 뻔뻔하게 그 교활한 입술을 놀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한번 말해봐라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말을 섞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걔네들 쳐다도 안 봐요. 몸을 굽히고 엎드려서 땅에만 그냥 뭐라고 쓰신단 말이죠. 이것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겁니다. 말을 섞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정광훈이가 소년보가 뭐 어쨌다들 하면 그거에 막 분노하면서 저놈의 새끼도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처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에 우리가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십니까? 악한 자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땅에다 뭐를 쓰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썼는지 밝히지 않아요. 뭐라고 쓰신지를 잘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땅을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사람 위에 진리를 쓰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칼빈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유대 종교자들을 무시하는 행위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으는 사람이 있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에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모든 심판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자로서 땅에 기록하는 일만 쓰고 있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이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긍휼을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내 입장과 내 처지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아요. 특히 복음을 전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과 내 관계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그 사람과 내 입장이 어떻게 될까 봐 염려하는 일, 그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해라. 이 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독촉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증인이 먼저 돈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던져서 뭘 제거하라고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증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함께 던지면 다시 악이 발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어떻습니까? 증인들이 먼저 스데반 집사의 옷을 벗기고 돌을 던졌다고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율법의 말씀의 기준들을 이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돌로 던지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돌을 던지게 될 증인은 어때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심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심판자가 되느냐라는 걸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심판자가 됩니다. 정광훈이나 소년보를 보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저놈의 새끼들 처벌해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들 목사도 아닌데 왜 저렇게 냅두지? 저것도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스스로 뭐가 돼요? 심판자가 되는 일에 힘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말씀하세요.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다. 심판자는 누구다? 나다. 심판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죄함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무죄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무음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의 자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될 전부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자들은 분명하게 자기들이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고 심지어 누구도 판단합니까? 이들이 지금 음행한 여인을 판단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음행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판단자고 누구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주이신 예수님도 자기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다시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상하게 주님이 다시 또 똑같은 일을 하셔요. 딱 한마디만 던지시고 다시 땅에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록하신다라는 것. 지금 이 종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록한 걸로 받았단 말이죠. 지금 누가 기록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기록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자이시며 율법의 해석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몸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의 해석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이지 너희가 그 율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썼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율법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아는 권위 있는 직분자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아는 은사 받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조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지적질은 굉장히 잘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은 굉장히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아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무관심한 일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전광훈이나 손현보 같은 인간이 나오면 저런 것이 목사냐,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다는 소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하는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자가 하나님이심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요청합니다. 말씀의 주권자가 누구이신가, 말씀의 심판주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주권자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판단자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요. 그러면서 그들의 수족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모든 것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먼저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가 먼저 떠나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른부터 가책을 느끼게 해서 그 자리에 떠나게 하신다라고 해요. 어느 누구도 양심의 자유함을 꺾이지 않으시고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만 남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누구와 누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와 여자만 남았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다 떠나가고 주님 앞에 섰어요. 여인이 이제 여인을 돌로 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인은 이제 문제 다 해결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남들한테 원성을 받고 남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거 염려하는 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신의 음행한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님이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누구한테 심판받아야 될 것인가? 네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돌로 안 맞아 죽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있는 것이다. 내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판증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거절하면서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나한테 나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서 계속 뭘 걱정합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화내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 문제만을 계속 생각한다면 복음에 대해서는 추워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불편하거든요. 복음 앞에서 서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람들의 문제로 입해서 하나님 쓰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벌이 제거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가 제거돼야 될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누가 그 심판을 감당하신다? 내가 그 심판을 감당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사함과 여자의 형벌을 주께서 다 감당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주님만이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처럼 말하기 다시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예수와 만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만 해주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하지 않냐, 맨날 방종하지 않냐, 사람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일부 권한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왜 하셨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뭐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스스로 죄를 피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 방편은 누구를 따르는 길이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심의 의미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너희가 지을 죄까지도 방어하시고 방비하실 수 있는 것인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죄 용서하심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인 되면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죄 용서하심을 경험한,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셔서 희생하심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방종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을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저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방종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죄 용서하시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이 당하신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은 복음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둠과 싸워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주께서 걸어가시는, 이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편들을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태도예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이 증언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장했으면 주장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장한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자기를 증언하신단 말이죠.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얼마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필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려면 근거가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좋아합니까? 과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주장하려면 과학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야 돼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두 증인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내가 증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너는 혼자지 않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14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성부로부터 오셨어요. 또 누구에게 다시 가십니까? 성부께 가셔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시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몰라요. 인류는 늘 고민했습니다. 뭘 고민했냐면 철학의 중요 주제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늘 질문을 던졌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철학이나 생각들은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육체를 따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피조물 중심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한한 피조물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보이는 것, 그저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의 답변을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냐 하나 나는 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부께서 아드님께 모든 판단의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우리 이미 본 말씀인데 거기 보면 아예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해요. 분명하게 심판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9절에서 봐야 돼요. 15절에 있을 때 너희는 육체로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말은 어떤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에 집중하겠다?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는 구원의 일에 힘쓰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판단하심이 왜 참됩니까? 우리는 오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 것으로 옳다 말 못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근거이십니다. 근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할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일하게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성령님이시든가. 삼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판단하신 것이 너무나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계시하셔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독교의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하게 그 방식이 세상의 종교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은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시작할 때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떠나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면 확증으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봐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만 병 고침을 이야기하고 뭔가 사업에 성공하는 걸 이야기하고 뭔가 가정에 깨진 게 회복돼, 그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누가 함께 계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심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반복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그들의 논리대로 두 증인의 논리를 또다시 설명해줘요. 17절에 보세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누구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너네가 말하는 대로 두 증인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가 참되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증인이 있어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인을 어떻게 하면 돼요? 매수하면 돼요. 증인을 오염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을 번복한단 말이죠. 이번에 계엄 사태를 봐보세요. 처음에 태도를 보였다가 나중에 확 태도 달라지잖아요. 수방사령관 봐보세요. 쓰리스타면 뭐합니까? 얼마나 쪼잔합니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뭔가 시간이 흐르고 윤석열 무리들과 마주치고 뭐 하다 보니까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끝까지 진실을 말하는 또 그런 장군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두 증인이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어요.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그 증인의 참됨은 누가 증언하십니까? 예수님도 지혜의 원천이신데 누가 증언하세요? 성부께서도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언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말씀하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러 나가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따르라? 빛 대신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여전히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계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까?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내걸고 성부께서 보내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간음한 여인에게도 본인이 희생하심으로 구원주이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 바리새인들에게도 주님은 계속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증언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듣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삼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드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는 자인가?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삼위 하나님의 심판주 되시고 구원주 되심을 말하는 자들인지 여러분들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전환되어지는 삶, 변혁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